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빨간색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1절, 2절,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후사는 그 성을 둘러서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14절 말씀까지인데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거기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밑줄 그으시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매일 6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사는 7자가 나옵니다. 7, 또 7 양각 나팔, 양뿔로 만든 나팔 7도 나오죠. 7째 날 또 7이 나옵니다. 7번 돌고, 7째 날에 7번 돌고요. 제사장 나팔을 불 것이요. 여기 7자들은 완벽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완전한 숫자고요. 지금 여기 7들이 이렇게 나열된 것들은 예전 예배의식 때 의식을 상기시키는 그런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임재해 있다라는 것들을 임재해 있을 때 이 나팔을 크게 부른 말씀들이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나팔을 길게 불렀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버려요.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이 예배 때 큰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은 그런 예전의 모습을, 예전 의식을, 또 하나님이 임재한 것들에 대해서, 임재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료 동사예요. 지금 쳐들어가지도 않았고 성벽을 돌지도 않았는데 이미 넘겨주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종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 지금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군사들이 많고 그 성에 아주 정말 최신의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하면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철옹성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 웃었죠. 사라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다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돼요. 100세 때, 90대,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그 왕을 빈택해 올 때 엘리압을 보고서 너무 잘생겼으니까 저 아들이었구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키 용모 보지 마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그러면서 다윗을 보면서 어떠한다? 다윗을 보면서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달리다고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럼 끝이 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사여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가 말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음이 없는 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귀담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안 된다는 이야기들, 비판의 얘기들, 판단의 얘기들, 더러운 말들, 사탕처럼 달콤한 속임의 말들, 욕심의 말들, 그 뒤에는 다 마귀들이 역사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 마귀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허리가 꺾여버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5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성벽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나팔을 불고 행진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따르고요. 10절을 봅시다. 9절을 봅시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지 말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에 함께 행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임재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숙하게 이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세를 말하죠.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의 자리라. 첫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도 어떻게 해서요? 궤를 메고 또 성을 돌았습니다. 또 잡니다. 이런 일을 몇 번 합니까? 6번 해야죠. 또 여호수아가 12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행진하여 여기 여호와의 궤의 나팔 나오죠?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14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이같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내일 되면 이 성벽이 무너집니다. 조혜진 전사가 그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자, 여섯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있는데 첫째 날 궤를 메고 나팔 불고 한 바퀴 돌았어요. 또 찼어요. 둘째 날도 그렇게 했어요. 셋째 날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라. 네가 이 일을 해야만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칼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창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뭔가 전술을 달라고 계획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전쟁하고 관계없을 듯 같은
같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니 한 달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전쟁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훈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언약궤가 함께 하시면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온전한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갈 때 우리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온전한 순종, 그 언약궤와 더불어서 함께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쉽지만 않습니다. 이 순종은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자기 부인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해야 그 십자가를 져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맨정신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6일째 동안 그냥 돌기만 하는 거 맨정신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first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 지금도 여전히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있어야만 우리는 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곳에 돌라라고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도 정말 이 언약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여리고성을 힘차게 돌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그 문제들, 그 산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성이 무너지는 그날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사랑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뜻과 말씀들을 삶 속에서 잘 듣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